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후가 날씨가 예년하고 달라가지고 춥기도 많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참 날씨가 아주 참 이 세상하고 비슷하니 종말이 다 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양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분은 젊어서 아주 웅대한 꿈을 가지고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의 그 결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 구속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메섹 도상의 그 바울의 그 모습,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늠름하고 그렇게 용맹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극적인 변화를 받아서 그 결심이 180도 바뀌어진 인물이 바로 누군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듣는 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도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그런 생애를 우리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변화받아서 위대한 제2, 제3의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처음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냥 사도들이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 사도행전의 중반부로 오면서 주인공이 바뀌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나와서 역사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먼저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엄청난 그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성공적인 선교를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착오가 있는 어떤 선교의 착오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다 고쳐가지고 제2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1차 여행 때보다 더 큰 결심을 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제1차 선교의 선교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까지 다니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더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주간에 했던 루스드라에서 정말 유능한 젊은이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전도의 열매지요. 디모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 못지않는 뒤를 이었던 제자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초대 그 교회 당시에 숫자가 더해진다는 것은 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보람이 아닙니까? 유능한 일꾼을 얻었겠다. 또 세운 교회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막 부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선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경유해서 무시아, 비두니아를 가서 거기 가서 선교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시아 전역과 흑해에 이르는 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길을 저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참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고 뻗어나는데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한참 선교의 열정이 여러분 막 일어나고 또 참 부흥이 되는데 예수의 영이 선교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서 큰 결심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 전역을 향해서 완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만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선교 그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인간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기 결심대로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 전도할 사람이 영혼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왜 여기서 하지 못하게 합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심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무시아와 비두니아에 가려고 애쓰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상을 보았다는 말은 밤에 잠잤다가 꿈을 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밤낮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의 그 당신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군가? 바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물론 방황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결심을 바꾼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냥 틀림없다는 것이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결심하고 확실한 것 같아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지금까지 내 결심을 완전히 버리고 결심을 바꾸고 진로를 수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실인데, 근데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기도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결심이 분명히 자기 결심이 이게 맞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감동을 주는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는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왕. 여러분, 사울은요, 한때 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왕,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자 다윗을 없애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하고 다윗과의 관계는 뭡니까? 장인하고 사위하고다 관계입니다. 자기 정적이 아니고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심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완악함과 자존심이 그 결심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바꾸지 못한 그 결과가 파멸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막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도 너무 아까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게 틀림없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심을 바꾸지 못하고 파멸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칼을 한번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라? 썩은 무라도 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칼로 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단호한 결심을 표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결심이 중요하다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바꾸고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준비한 결심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보완을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그 결심입니다. 심지어 그 선교의 동주인 바나바까지 여러분 결별하면서까지 다시만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선교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엄청난 그 부흥이요, 엄청난 선교의 그 축복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열매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대로 아시아의 그 선교는 보람도 있었고 땀의 대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시아도 급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유럽 지역이 더 급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다고 16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른 결심을 하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교회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나 계획을 세웠으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바른 결심이 설 때까지 기도하고 결심에 그 응답이 오면 응답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른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아, 하나님, 내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의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의 바른 자세고 바울의 바른 자세고 나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가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해도 교회에 유익이 없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결심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야 내 직성이 풀리지.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이라도, 내 직성이 풀리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함이 없으면 여러분, 내 직성 내려놓고 내 결심을 바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요, 바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결심이 인간적인 결심이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결심을 바꾸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런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내 생각, 주의 일을 향한 내 생각, 주의 종들과 수고하는 재직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의 종들을 이해하고 경경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심오한 계획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을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의 영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계획을, 성전 지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는 많은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결심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꼭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꼭 주게 됩니다. 보세요.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결심을 바꾸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우리에게 좀 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지체 없이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아멘.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두고 결심을 바꿔서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회심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근거지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심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낯설고 물쓰는 생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주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요,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순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은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옥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하는 일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열매가 맺히게 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기부인들에게 역사를 막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에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쭉 역사를 보니까, 행전을 보니까 헬라 지역의 온 전 헬라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저 스바나, 당시의 스바나까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뜻에 따랐더니 드디어 세계 만방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사회생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진로 문제를 놓고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손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결심을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도 역시 바울 이름과 똑같이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양문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